미국의 한 서점을 가보니까 돌아가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외국은 어떤 훌륭한 인물이 한 명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연구한 책들이 많이 출판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링컨인데,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이 한 2만 권 정도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자신이 쓴 자서전 정도, 그리고 책이 한두 권 정도 나오고 이런데, 이거는 연구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공주 때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서 그래서 참전을 했습니다. 나이가 90세가 다 되었는데도 외국의 귀한 손님이 오면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난폭 운전을 하는지 그 외국 손님들이 배야 괜찮습니까? 우리가 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2차 대전 때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전속력으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든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구별 없이 미소로 이렇게 악수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린 후에는 꼭 설교자하고 악수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존 스토트하고 악수한 사진도 있고, 또 성공의 목사가 아닌 로이드 존스 목사와 악수한 이런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제일 좋아했던 옷은 민트색, 파스텔 민트색의 투피스였습니다. 그것을 입으면 참 고상하게 보이고 자연스럽게 보이고, 또 머리가 힘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참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핸드백과 관계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핸드백을 옆에 그냥 두고 있으면 이야기를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가자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왕이 가방을 만지작 거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재미가 없다, 화제를 돌리든지 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이 가방을 이렇게 탁 차면 즉시 그곳을 떠나겠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수용원들이 바로 여왕을 모시고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편들도 부인들이 핸드백을 어떻게 만지는가 이렇게 보고 탁 걸면 그냥 바로 가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집 식구들이 저거 하는데도 계속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방을 자꾸 만지작 그러면은 지금 이 분위기가 참 싫다, 나는 지금 가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1등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로 멋있는 장면은 여왕이 왕관을 쓰고 또 붉은 띠를 두르고 하얀 그 원피스 입고 정복을 입고 여왕으로 호를 들고 나타날 때가 제일 멋진 영화로운 장면입니다. 7 나팔의 재앙은 요한계시록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기둥 중에서 3번째 기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 교회,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4개의 기둥입니다. 근데 기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 기둥 사이에 있는 벽면에 메시지가 많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은 새로운 재앙이 아니고 그동안 일곱 인봉 안에 있었던 재앙들 중에서 특히 핵심적으로 나쁜 것들, 사건 사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기 전에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라가서 금 대접을 채우고 천사가 금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말씀과 또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다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숙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우박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자신이 머리가 깨어져서 피가 흐르든지 아니면 그 우박에 있는 피가 얼굴에 묻어서 사람들의 얼굴에 피가 묻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도 이 피가 이제 그들의 얼굴에도 튀게 되는 아주 불안한 불길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 붙는 화산이 바다에 빠지는데 이런 화산 폭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한 5m 정도로 콘크리트로, 이 화산재가 이 콘크리트 아닙니까? 콘크리트로 묻혀가지고 근 한 1900년 정도 잊혀진 도시가 되다가 겨우 지금 발굴을 해서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횃불같이 타는 아주 큰 별이 땅에 물에 떨어져 가지고 쑥이 되는 것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이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나 설교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공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고. 해도 3분의 2밖에 없고 달도 3분의 2밖에 없고 별도 3분의 2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해, 달, 별은 저는 양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3분의 1이 없는 겁니다. 아주 양심적인 해 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도 양심의 3분의 1이 없고 거짓말하고 달같이 그런 양심 가진 사람도 참 양심적이라는 사람도 3분의 1이 없고 별 같은 이런 사람들도 양심이 없고. 근데 요즘은 양심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요? 한 10분의 1 정도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태양도 10분의 9는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10분의 9는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도 10분의 9는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양심이 그냥 없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믿어도 안 되고 믿을 수 없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악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무주경의 열쇠를 여니까 열쇠를 뺏겨버린 겁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 지옥을 잠그는 열쇠, 이 열쇠가 같은 열쇠인데 열쇠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열지 못하고 지옥만 막 열리니까 그 안에서부터 아주 유황 냄새가 나오고 거기서 황충이 올라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쁜 연기가 올라오니까 온 세상에 공기나 대기가 오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그런 기상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중에서 제일 늙은 메뚜기입니다. 황충은 사람은 잡아먹지는 못하지만은 푸른 풀들은 다 뜯어먹습니다. 나무도 다 깔아먹고 곡식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꼬리에 정갈에 침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도 사람을 찔러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나 풀이나 푸른 것은 건드리지 말라. 3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황충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20 몇 년 전에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전하다. 95%의 사탄의 공격은 비껴간다. 마치 지구를 대기권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95%는 튕겨져 나가고 5%는 뚫고 들어오는데 이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30년, 20, 3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 30년 만에 이 황충이 하나님 백성들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암 환자들이 막 생겨요. 원래 암 환자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크리스찬들은 암 환자가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이 막 생깁니다. 우울증 환자들 안 생기게 돼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자살자 없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살합니까? 근데 자살자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황충이 힘을 쏘아가지고 또 푸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깔아 먹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먹을 게 없어요. 흰밥은 안 좋다. 우리 어렸을 때 흰밥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흰밥은 몸에 안 좋다. 빵도 안 좋다. 설탕도 안 좋다. 기름에 튀긴 것은 더 나쁘다. 과일도 당분이 많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약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뭐 먹습니까? 사실은 먹을 게 없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라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약만 먹어야, 고혈압, 당뇨, 막 이런 약만 먹고 굶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그 약만 먹고 살 수 있나? 그래가지고 몰래 먹어요. 그리고 많이 그 아픈 분들 계시거든요. 뭐 암에 걸렸다가 뭐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 막 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살짝 이야기합니다.
쌀밥 먹어라, 쌀밥. 쌀밥 먹으면 산다고. 그러면은 또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쌀밥 먹으면 또 살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쌀밥 먹지 마라 이러거든요. 이 황충은 이 마귀의 이 어떤 형상 아닙니까? 마귀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암 환자도 없고 우울증 환자도 없고 자살 환자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30년 만에 바뀐 거예요. 바뀌가 목사들도 병에 걸리고 교인들도 암 환자들이 많고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황충이 지금 환장을 해가지고 지금 3분의 1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막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내야 돼요. 교인들은 암 환자들 싹 다 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 강에 묶어놓았던 그 나쁜 천사들 4명을 풀어놓습니다. 동서남북 아닙니까? 4명이니까. 그러니까 온 지구를 휘젓는 거예요. 온 지구를. 온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온 지구에 전염병이 퍼지게 하고, 그래서 지구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전한 곳은 말씀이 있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안전해요. 여기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2만만의 마병이 막 돌아다니. 2만만이면 2억이거든. 2억. 로마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게르만족의 침략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몽고가 공격을 하니까 훈족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게르만족은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로마를 공격하는 겁니다. 뭐 2억 마리는 아니고요, 한 몇백만 명 정도 내려와가지고 유럽을 싹 다 정복해버립니다. 유럽 전체는 다 게르만족과 같아요. 게르만족. 나중에 뭐 프랑크 왕국, 이 스페인 이렇게 세워져도 사실은 게르만족이라고요. 쌍놈인 거죠. 쌍놈. 그런데 이 몽고군은 꼬리를 달고 왔어요. 그 꼬리가 무엇입니까? 꼬리에 있는 침이 패스트였습니다. 이 패스트가 퍼져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 인봉, 7 나팔, 7 대접, 이런 막 혼동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막 너무너무 어려운 거로 생각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7 나팔은 사건 사고인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발표한 건데 성도들이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딴 거로는 못 이겨요. 기도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영광의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하고 11장 상반부는 6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7번째가 천사가 나팔 부는 나팔과 나팔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 대접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팔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사이에 2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나 물가나 원화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애기를 안 낳아요. 애기를 안 낳아.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기를 안 낳아요. 앞으로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들게 될 텐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냥 우리까지만 살다가 죽자. 그래서 아기를 지금 안 낳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만 보면은 정말 앞으로는 살 길이 없는 그런 고통과 죽음의 세상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 보지 말라고요. 신문 보지 말라고. 신문 치우기도 힘들고요. 근데 막 신문을 자세히 읽는 분이 계세요. 돋보기 가지고 밑줄 쳐가면서 광고까지 다 읽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신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미잘입니다. 말미잘. 신문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부 그냥 침체되고 애 안 놓고 빨리 죽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믿고 말하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런 재앙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이 일곱 나팔에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만 보면은 정말 악질인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왕은 건재합니다. 우리 왕은 여전히 하늘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이 세상을 보니까 막 계속 나팔 소리 나면서 막 재앙이 막 얼굴에 피가 튀고 막 산이 막 폭발하고 막 황충들이 막 꼬리로 쏘아가지고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화병에 걸리게 하고 암에 걸리게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막 2억의 마병이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패스트를 퍼뜨리고, 또 막 요즘 바이러스는 막 변종 또 변종 또 변종 이래가지고 주사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으면 또 변종을 일으키고, 지금 이 2억 마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영광의 왕이 건재한 겁니다. 요한이 보니까 엄청나게 힘센 천사가 서 있는데, 이 천사는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은 지구는 하나 집어서 던질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옷이 뭔가 하면 구름이 옷이었습니다.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름 양복, 구름 이런 옷, 구름 와이셔츠, 구름 넥타이, 이렇게 구름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 우주에서 구름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천사도 구름으로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구름으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게 재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건재하고 지금 재림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반드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이 임하고 죽은 성도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호령은 무슨 호령일까요? 동작 그만! 모든 인간들은 하는 일을 중지하고 예수의 심판을 받으라! 이런 호령과 함께 이게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그리스도가 건재하다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름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분이 신이라는 겁니다. 천사,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신인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회복을 나타냅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너무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택한 백성이라도 건지려고, 썩기 전에 건지려고 노아 홍수로 다 멸망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아마 그때 인구는 아마 수십만은 안 됐을까요? 노아 때 인구는 수십만 정도, 100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수십만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염 안 된 사람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썩은 사람 살리려고 그냥 썩은 거 잘라내는데 몇십만 명 중에서 전부 다 물에 다 빠져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늦어지면 어떻게 8명도 또 줄어드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땅도 그냥 지진으로 다 깨어지고 쓰나미로 깨어지고 막 모든 것이 진창이 되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물이 다시 바다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단단하게 다시 만드시고, 또 정발을 시켜가지고 구름이 다시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 무지개가 이렇게 얹혔습니다. 물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네, 무지개는 바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열어놓으니까 사탄과 그 졸개들이 올라와서 막 사람들을 암이나 정신병이나 전쟁으로 막 완전 폐허로 만들어 놨는데, 우크라이나 같이 막 폐허로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막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되었어요. 미국도 굉장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으로 무슨 우편물을 보냈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없다고. 문제는 미국 안에서가 문제입니다. 미국 안에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이 잔디를 깎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있던데 이런 배달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가 거쳐가고 난 뒤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해졌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됐어요. 결혼식도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지, 결혼 생활도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지, 교회는 와야 되는지, 학교는 가야 되는지, 대학은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보니까 이 경북대학이 거점대학 아닙니까? 경북의 거점대학인데 자퇴하는 학생들의 퍼센트가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 그래요. 이 경북대학교가 신입생들이 한 30% 정도 자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학생들은 반수하고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 가려고 시험 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이상해졌어요. 사람들도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이게 모든 개념이 지금 혼란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남녀 간에는 사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자끼리 사랑해야 되나? 이 동성애가 이게 좋은 건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란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무지개를 탁 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학교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지금 집값이, 아파트 값이 미친 것처럼 막 뛰다가 지금 막 또 떨어지고 있고, 지금 원화가 지금 환율이 지금 150원인가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달러 바꾸면 왕창 손해 봅니다. 여행 가도 왕창 손해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 무지개를 쓰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인간들이 파괴시키고 마귀가 파괴시켜 놓은 이 세상, 지구온난화로 파괴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얼굴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데 어느 누구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이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천사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대법관이나 큰 소리 치고 권세 누리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전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막 숨기 바쁩니다. 너무 그 얼굴 광채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 빛이 막 구석구석을 살피기 때문에 죄를 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흰 천사는 발이 무엇입니까? 발이 불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기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탄을 짓밟아서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황충은 뭡니까? 황충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벌레 아닙니까? 메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로 된 발로 막 밟아 어겨버리면 그냥 타서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막 마병들이 막 돌아다닌다 하지만 불로 태워버리면 그게 다 죄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발로 한번 차버리면 그냥 하늘로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침을 쏘아가지고 암이나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가정 파탄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벌레거든요. 그냥 불붙은 발로 밟아버립니다. 마병들이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도 갑자기 몽고군 돌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스트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천년도도 지금 없어지고요. 천년도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발은 불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밟아서 그냥 이겨버리고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두 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기둥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두 발 기둥 사이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런 광야를 캄캄한 밤에 그냥 무한정으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암은 지금 전염병처럼, 감기처럼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자살은 지금 막 말할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살은.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대국들은 핵은 반드시 수비용입니다. 핵은 수비용입니다. 근데 러시아, 그리고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은 공격용으로 이걸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 위반이, 핵은 반드시 방어용으로만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대만을 공격하고 남한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고 지금 이거 살살 핵무기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두 불기둥 사이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불기둥 다리 사이에는 황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기도 없어요. 유브라데 강의 그 악한 내 천사도 그 다리 사이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지금 건강한 것도 산 겁니다. 병들어도 지금 산 겁니다. 암에 걸려도 지금 산 겁니다. 영생으로 산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힘센 천사의 두 불기둥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그 동물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코끼리 새끼가 참 불쌍해요. 코끼리 새끼는 참 그 어미들에 비하면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근데 그 순놈들이 이 조그만 코끼리 이거 버려들인다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 다리 사이로 들어갑니다. 또 사자가 아기 코끼리 잡아먹으려고 막 공격해 올 때 새끼는 엄마 내 다리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엄마 코끼리가 막 빙빙 돌면서 막 사자를 이 상하 이빨로 막 들이받고 말이죠. 발로 막 밟고 이래가지고 새끼들이 안전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옛날에 왜 보면 뭐 신이 내린 직장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뭐 어디 미국 가면 안전하다. 미국으로 이민 가면 안전하다. 일본은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는 이 2억 마리의 이 마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핵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두 발 사이, 오로지 이 그리스도의 두 불붙는 불기둥 사이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힘센 천사가 가져온 두루마리 책입니다. 2절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힘이 센 천사가 얼마나 키가 큰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또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다 다스리는 그런 천사라는 뜻입니다. 대개 요한계시록에서 절대적으로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땅은 대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세상에도 주인이 되시는 땅과 바다를 동시에 밟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영광의 왕이신 겁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제가 어릴 때 산에 올라가면 앞에 바다가 보이는데 반짝반짝반짝 빛나는데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때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파도에 배가 뒤집혀지고, 그리고 그 땅 위에까지 막 이 파도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데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그냥 항구 안에서 보면 너무 잔잔합니다. 너무 잔잔해요. 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항구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오바이트를 합니다. 오바이트. 이 3등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3등칸은 방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마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들 막 섞이가, 남자 여자들 토한 거 막 섞여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전부 정신이 없어요. 바다의 조개는 아름답습니다. 또 바다의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면 아름답습니다. 어부들이 배 한층 가득히 물고기를 잡아오면 만선이라 이래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형 여객선은 그냥 바다를 떠다니는 호텔입니다. 호텔도 뭐 그냥 보통 호텔이 아니고 대형 호텔인데 거기는 막 풀장도 있고 막 뷔페도 여러 군데 있고 오락실도 여러 군데 있고 밴드도 있어가 막 춤도 추고 막 정말 바다에 떠 있는 호텔이 대형 호텔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일본에 정박했던 어떤 유람선은 딱 한 명 이 코로나 확진자를 태웠는데 거의 다 걸렸어요. 내리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못 내리게 합니다. 죽음의 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배입니다. 배는 고립이 돼가지고 한 사람도 못 내려요. 난 나중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끌다가 걸릴 사람 다 걸리고 자기 나라에서 대표가 와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히거나 또는 건물살에 뒤집어지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육지는 늘 똑같고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꽃들이 피고 나무 열매가 맺히고 또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것이 바다는 짠물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있는 물들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이상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이 힘이 센 천사는 바다에 함부로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땅에 항상 열매가 맺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땅과 바다를 같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영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천천사가 손에 펴진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입니까? 이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고 들고 다니고 있고 설교 듣고 있는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센 천사가 직접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복음이고 성경책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전이라고 하고 정신도구로 도움을 주는 참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크리스찬들까지도, 신학교 총장까지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은 불이시고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아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 힘센 천사가 아기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아기가 자라가지고 우리가 쓰는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복음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읽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그 힘센 천사가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밧줄을 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밧줄을 내려줍니다. 그 밧줄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밧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절벽에서 막 떨어지다가 딱 멈춥니다. 왜냐하면 밧줄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밧줄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이 밧줄 좀 올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올라가든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내밖에 없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살아있습니다. 암 걸려도 살아있습니다. 우울증 걸려도 살아있습니다. 화병 걸려도 살아있습니다. 죽어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늙어가도 살아있습니다. 늙어가면 더 젊어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늙은이 보고 참 노인되더만 유치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젊어진 겁니다. 젊어진 거. 유치하다고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늙을수록 좀 유치해집니다. 유치해져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화토 치다가 하나 감추고 이러면 막 영감들끼리 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이 책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고 설교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 책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7 인봉이 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인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봉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대에서 나오는 두루마리는 그같이 모든 죄들이 새카맣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서 무슨 짓을 했고, 몇 시에 무슨 짓을 했고, 막 다 적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인봉이 있는 그 두루마리도 성경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뼈대고 성경을 뼈대로 해서 연극이 만들어진 것이 이게 일곱 인봉으로 된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미스테리가 하나 나옵니다. 풀 수 없는 미스테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천사가 사자 같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일곱 우레가, 일곱 천둥이 울리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둥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르르 쾅쾅 하면서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귀에는 우레 소리로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경우도 그겁니다.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막 사자 같은 소리를 지르니까 우르르 쾅쾅 하면서 답이 들리는데, 사도 요한에는 이게 말로 들리는데 이게 천둥 소리로 사람들에게는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천둥 우레 소리를 적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거는 적지 마라. 그건 적지 마라. 인봉으로 봉해라. 비밀로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또 한번 파볼 만큼은 파봐야죠. 아무리 비밀이라 하더라도. 일단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 일곱 우레가 울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힘센 천사가 지금 당장 심판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 이런 메시지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지금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라. 이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인봉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건데 아직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런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요, 굉장히 그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형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를 신이라 해가지고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원래 서양은 절이 없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악수만 있지 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호사분이 환자를 고쳐주니까, 동양인을 고쳐주니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저기 뭐냐?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해요. 자기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언제 끝나나? 서로가 자꾸 인사하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고개를 숙이는 게 뭐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집 아이 남편인데 너가 그 코리안하고 결혼했으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다고. 이 서양은 황제 앞에서도 절하는 게 없습니다. 절은 중국에서 하죠. 중국에서. 서양은 그냥 황제 앞에서도 절을 안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왕관도 안 써요.
근데 도미티아누스는 이게 살짝 맛이 간 놈 아닙니까? 자기를 신이라 하고 엎드려서 절하게 하고, 동양식, 중국식으로 엎드려서 절하게 하고 분양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밤모섬은 지금도 파도가 심하다 그래요. 파도 심한 날은 배가 안 뜬다 그래요. 그 채석장에 90대 노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힘센 천사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대. 이 도미티아누스를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당장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죽는다. 그렇지만 그 발표하면 골치 아파진다. 이놈 막 보약 먹고 막 경호대를 세우고 이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임봉해라,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교회는 언제 성례가 맨날 핍박당하고 맨날 환난당하고 이래야 됩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도미티아누스 뒤에 사현제가 나오고요. 사현제, 로마 쪽으로서 보면은 뭐 지혜로운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 핍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군들이 막 그 돈 주고 황제가 되고 이제 이런 혼란기가 이제 계속이 되고 나서 콘스탄틴이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꿈에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시를 깃발로 해가 싸워라. 그래서 그걸 깃발로 해가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이기고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립니다. 그게 313년이니까요. 지금 이때는 한 100년, 그러니까 아직 한 200년 정도 남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센 천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데,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은 바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게르만족에 넘어오는 거든지, 아니면 이 도미티아누스가 죽는 거라든지, 뭐 그런 어떤 비밀일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비밀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하고 일단 딱 끝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두루마리의 맛이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리의 맛이 있다고. 이 성경에 맛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꿀송이 같은 맛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나든 음성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육지와 바다를 밟고 있는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감히 바다와 육지를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 그 엄청난 불기둥 위에 있는 천사에게 가서 책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갖다 먹어버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갖다 먹어버리는 게 먹다가 버리라, 이런 뜻일까요? 이거는 그냥 단번에 그냥 먹어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번에 먹어버리라. 이것을 가지다가 그냥 한숨에만 먹어버리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빵을 받았는데 바로 안 먹고 깨작깨작 껍데기부터 이렇게 벗겨가지고 조금 이렇게 먹다가 그냥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갖다 먹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빵 같은 거 주면 막 그냥 갖다 먹어버립니다. 몸에는 안 좋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하면 막 아버지 막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내 자식이 밥을 먹는데 그렇게 젓가락으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힘을 쓰냐고. 아버지는 밥을 갖다 먹은 거에 잡수셨어요. 우리 아버지 숟가락 이만한데 위에 밥이 이만큼입니다. 그 위에 콩나물, 김치 이러면 이만큼 됩니다. 이게 다 들어가요. 저는 그거 보면서 입이 쫙 벌어집니다. 입이. 근데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만한 밥그릇도 한 3번, 3숟가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시록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밥을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여기 조금, 요한복음 조금, 또 저기 조금, 뭐 이래 뜯어먹어가지고 안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그냥 먹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먹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참 청소년 시기에 문학책 읽을 때 어떻습니까? 재미있으면 막 밤을 새워가면서 또 막 밥 시간도 잊어먹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막 그 책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도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조금 떼먹고 저기 조금 떼먹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내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는 송이꿀같이 달지만 이걸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현실과 싸우려고 하면 굉장히 쓴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뱉어버립니다. 막 쓴맛이 난다 해서 뱉어버리고 막 소화제 같은 거 먹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이걸 소화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배를 잡고 막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쓰라린 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소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저 쫄딱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이 쓴맛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때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향이 굉장히 모질한 겁니다. 그냥 쫙 밀어붙여야 됩니다. 쫙 밀어붙여야 돼요. 그냥 출애굽기도 하고 요한계시록도 하고 에레미야서도 하고 에스겔서도 하고 마태복음도 하고, 그래 보면은 쉬운 성경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은 전부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소화가 안 돼도 그냥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천사는 요한에게 놀라운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90이 넘었습니다. 요한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죄수입니다. 사도 요한이 원하는 것은 빨리 죽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힘센 천사, 너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되리라고.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90세 된 노인이 지금 죄수로 밤모섬에 붙들려 와가지고 지금 자기는 죽고 싶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을 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90세 된 노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70이 되시고 80이 되고 이래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90세 된 노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게 되리라고.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미친놈 도미티아누스가 죽습니다. 노예인데 찔려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봉해라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찔려서 죽어요. 그리고 요한이 석방이 됩니다.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2만 명의 교인들이 모였어요. 진짜 많은 백성들, 나라와 방언이 다 틀린 사람들, 직책이 높고 낮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요한을 환영을 합니다. 그때 요한은 90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것은 한 1년 반 정도로 봅니다. 요한은 큰 늙은 몸을 가지고 2만 명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는 자비롭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요한 1서 내용이 뭔가 하면 요한이 에베소에 돌아가서 큰 2만 명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설교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비전이 없는 사회입니다. 50이 넘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냥 죽어야 되겠다, 없어져야 되겠다, 이거는 일곱 우레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나에게 비전을 주실 것이다. 나는 다시 힘을 낼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능력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와 황충과 이역의 마병으로 초토화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암에 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울증에 걸리고, 목사들조차도 병에 걸리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건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있는 곳이 불기둥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사탄의 세력을 발로 밟아서 어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 환자들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 다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